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은혜를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다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담갔습니다. 꿈에 두 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옛 야곱이 생명길 내가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적 구원받았어. 숨질 때 대노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57장 믿음이 이깁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길을 증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고 택한 자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뭐와 함께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자는 뭐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어디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언약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언약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지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약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누군가 나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미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나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뭡니까? 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까? 언약 택한 자는 뭐예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은 함께 하고 택한 자하고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이 함께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편평생 매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들은 한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뭘로 놓아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하러 오셨다? 혈과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했어요?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담당한 이미 우리의 죄가 언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냄으로 우리의 확신, 속량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에게 허락되시고 그 죄사함 장사 지냄으로 부활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뭐가 우리의 약속하신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하늘에 이룬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 안으로 우리 계시고 이 생명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뭘 이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이기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통성이 증거되고 나란히 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과도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이겨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어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물과 성을 거듭나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사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나를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또 날마다 문제를 우리는 답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믿는 자.
내 안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승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신다. 우리 안에 뭘로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로 계신다. 할렐루야. 요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로 계신다? 그리스도로 계신다. 그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타나심으로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19, 18절에 그럼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해. 왜냐하면 우리 성전이기에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18절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된 자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자녀된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우리는 사랑한 자들은 선지자들이 한 사도들이 한 이미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왜? 오늘 우리 비진리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가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김을 여긴 자는 뭐예요?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킴이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은 날 구원을 이루도록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사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그냥 앉아서 기다려요? 22절에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 내 마음, 내 생각,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있는 자들은 어떤 자? 어떤 의심하는 자, 즉 약한 자, 부족한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예요?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망가뜨려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왜? 받아들이는 데서 내가 그 말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뭘 기다린다?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기다려서 긍휼함을 받았던 것 같이 그도 또한 긍휼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막 그러기 전에 그냥 밟아버리면 떠나요. 그럼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아픔과 부족함을 내가 기뻐하고 그를 어떻게 그 남의 약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왜? 지체고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만 내 것으로 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기도는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에게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안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기도해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또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또 내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더 믿음이 강하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를 뭐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그러나 그가 또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누구다? 형제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어요? 예전에 세상에서 했던 습관이 있고 예전에 그런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하나님의 지식으로 차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습관이 있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알고도 먹고 양심이 약해지고 뭐라고 했어요? 더러워진다. 지금까지 그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그런 것은 우리가 구원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요즘 제사 문제, 제사상 차린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먹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그게 시험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먹을까?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제사 음식도 안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잘못된 본을 보이면 우리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보여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뭐요? 끌어내라. 그래서 어디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까? 불 가운데서. 아모스 4장 6절에도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이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아까 그 사건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가는데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상의 불의 심판의 일을, 불 심판의 일을, 우리가 심판의 일을, 영원 불멸의 심판 가운데 있으려 우리를 구원한 것을 어떤 자들을 불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터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각각 집을 짓는 재료가 다 달라요.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의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을 태운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를 불에서 또는 우리를 어떤 자는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를 불러내 분명히 이 사랑하는 자들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야 우리가 뭘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을 기다리는 건데 긍휼을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불 가운데서 그을리고 더러운 옷을 입었어.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주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불 가운데 걸리고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시고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니 무슨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할렐루야. 그 불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택한 자들을 우리는 뭐예요? 구원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뭐하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가 신앙생활하게 이제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신앙생활하려고 교회 오는 자들을 연약한 자잖아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약점을 우리가 내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게 긍휼히 여길 때 또한 나의 부족한 나의 약한 것을 누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택한 자는 반드시 불에 그을린 그 더러운 옷을 불 가운데서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할례를 시켜주셔서 어떻게 새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입고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벗기고 입히십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긍휼을 기다리고 나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저 긍휼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입혀주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를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긍휼히 여김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긍휼을 여기는 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 공급하는 긍휼히 여기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